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돌보심과 또 은혜로서 또 추운 계절을 잘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서 이제 이 나라에 큰 대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함께 또 화제가 되었던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시사기획 프로그램에서 진격의 거인 어디까지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연일 사과한 CEO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국민을 위해 일한답시고 홍보를 많이 하였는데 지금 최근에 또 알고 보니까 과도한 이윤을 남겨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금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알고리즘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건데요. 알고리즘은 뭐냐면은 필요한 절차, 방법, 명령어를 모아놓은 프로그램을 뜻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저런 식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돼서 올라가서 다시 순차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그래서 잘 나오면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올바른 순서대로 이게 작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게 만든 것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나쁜 의도가 들어가지 않도록 딱 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이 중간에 다른 나쁜 것을 조작을 하여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순서는 맞는데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의 알고리즘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이윤 창출, 개인적으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은 참 좋지만은 과도한 이윤 창출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처음에 그 알고리즘 그걸 다시 재조종하여서 처음에 그 마음대로 정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씨가 쌀쌀한 추운 계절이 다가왔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도 올바른 알고리즘이 조정이 필요한 때인 것이 순서는 맞게 배열이 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지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알고리즘의 신앙으로 재조정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신앙의 알고리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 본문의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22절의 말씀은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어떤 청년,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신앙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는 그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 꿇으면서 간청한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간청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시고 권면한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오늘 22절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쪽 방향으로 나를 따라라 했는데 지금 슬픈 기색을 띤 청년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시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가요.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마가복음의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기업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 그러면 가나안의 기업은 어떻게 얻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마음,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았죠.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냥 한 가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리고성만 돈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취하고 나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모두 다 버리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의 기업을 받는 방법이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았지만 사사기의 순환의 고통을 당하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웠지만, 국가가 왕국이 세워졌지만 둘로 쪼개졌습니다. 둘로 쪼개져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왜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은
한 마음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품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그거인 것이죠. 그가 받은 부귀 영화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는 뭡니까? 한 마음 주님만을 품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자 청년의 마음.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심각한 지금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기업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온 후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모으듯이 제자들을 모아서 애들아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짧게 하셨어요. 본문 25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소보다는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낙타가 소보다는 커요. 소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큰 낙타가 바늘도 작은데 바늘귀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 바늘귀에 들어가려고 코를 비비고 들어가려고 머리를 비비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몇몇 사본은 낙타와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밧줄. 그래서 후대의 몇몇 사본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뭐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밧줄도 이렇게 두껍잖아요. 밧줄이 어떻게 이러한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본이 밧줄로 되었던 원본이 낙타로 되었던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 노력으로 재물이 많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인간의 스스로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왜 인간의 노력은 할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야. 모든 사람의 문제.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나는 정의롭고 타인은 정의롭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고 타인은 죄가 많아. 그래서 늘 나를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불평불만. 그게 아니에요. 타인도 죄가 있고 내가 죄가 없다는 나 자신도 죄가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단약이라는 불사약을 복용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 서양에서는 황금액인 엘릭시르 만능약을 먹으면 불사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 고대로부터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취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실패하였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인 것입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더 큰 충격에 빠져서 말을 하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27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예로부터 예수님의 성육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굉장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사 역사 우리가 교리가 정해진 이유가 뭐냐면 수없이 싸우고 이단 정죄하고 그러면서 교리가 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독론,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우, 대단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은 인간이지. 그래서 둘로 나뉘어서 싸운 거예요. 또 초대교회의 굉장한 싸움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신앙.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삼위가 될 수가 있나?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나? 이거 초대교회의 엄청난 싸움이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종교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비할 만큼 끔찍한 거예요. 지금도 이 삼위일체 신앙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 그 거룩한 교회들 다 뭐하라 문제투성이야 하면서 교회를 그냥 엄청 공격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이 모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 안에 수많은 논쟁과 싸움과 심지어는 전쟁, 100년 전쟁, 아우 끔찍합니다. 그 교리 하나 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움. 이러한 것을 지켜보았던 15세기의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토마스 아킨포스가 쓴 책 잘 알죠? 그 책을 쓰신 그 토마스 아킨포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왜 그 전제는 빼놓고 왜 인간적인 이성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것을 불신하는. 저는 낙타와 바늘기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그 끝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저 길을 향해서 가시는 저 길이 마치 뭐와 같이 보이냐면 실과 같이 보여요. 실. 길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점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끝에서 뭐와 만나냐면 바늘기같이 작은 십자가가 만나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죄인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결과 길들여져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점점 우리들의 생각이 변해가고 있어요.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죠. 과정을 무시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시는 것은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와 비슷한 말씀이 본문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며 과정이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믿음 생활이 과정이라면 결과는 뭐냐?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그래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아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시지 인간이 그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자가 재물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곡해를 해요. 오해를 한 것이죠. 곡해를. 그래서 자신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탄원했어요.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말을 하고.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기 재산도 버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단언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지만 지금 뭘 버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버린 게 없다. 무슨 집을 버려요? 베드로가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도 계속 따라다녔어요. 무슨 아내를 버려요? 재물을 뭐 버려요? 여전히 재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나눠줬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눠줬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의 단어는 지금 결과만 좋으면 돼요. 과정은 하나도 하지 않아 놓고 결과만 얘기하는. 우리가 다 따랐으니까 바로 우리가 복 받을 자 아니냐. 예수는 베드로의 실체를 잘 아셨어요. 제자들의 실체를 잘 아셨어요. 사람의 실체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단어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비셨다. 복. 이 복이 의미심장한 것이죠. 본문의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말, 베드로의 그 단언에 연결돼서 지금 예수님께서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 상급의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복을 비시는 말씀이라. 실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실제 그 고통을 당할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비는 말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여전히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어,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어, 그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 지금 복을 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지, 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는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두 마음 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그 상급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처음엔 뒤처져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세상 유혹, 다 눈돌려져 가니까 세상 사람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먼저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온갖 눈치를 다 보면서 두 마음입니까? 10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그냥 출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죠. 너는 바보 같으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래서 결과는 속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무슨 시상식에 올라가면 인기, 탤런트, 기독교 신앙 좋은 사람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그 결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게 맞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비록 나중된 자와 같이 보이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된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약속된 상급을 받을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가면서 짧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면서 이르시기를 100배의 상급을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배의 상급과 더불어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해를 잘 견디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박해를 고난도 잘 이겨내야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아요. 처음 사랑.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 사랑을 버리지 마라. 요한계시록 2장 3절과 4절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를 판단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의 알고리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처음에 그 알고리즘의 그 시작했던 그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것을 회복해야지 순서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자 된 것 같지만 실제는 처음 된 자이며 약속된 복을 받을 자란 사실에 대해서 이 믿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주님만 품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과 같이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받게 하시고 100배의 상급을 받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